4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빛 하나 없는 깊은 어두움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할 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도 깨뜨립니다. 흑암은 소통사회를 불통사회로 만듭니다. 흑암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흑암이 지속되는 한 죽음이 찾아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또 흑암 재앙은 또 예고 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이 3일 동안 흑암에 묻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밤의 어두움은 불편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럭저럭 지낼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밤에도 환한 전깃불 밑에 생활하다 보니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전깃불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할 일은 다 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흑암 재앙은 단순히 밤이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눈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것이죠. 자그마치 3일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으니 애굽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낮이 되어도 태양빛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과학인데 흑암 재앙은 과학과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태양빛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둠의 재앙인 것이죠.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흑암 재앙 앞에서는 애굽의 화려한 선진 문물이나 막강한 군사력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 속에 묻히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던 것이죠. 23절 전반부를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공황 상태가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흑암은 모든 사람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단시킵니다. 하우트먼이라는 신학자는 흑암 재앙의 두려움을 애굽 사람이 산 시체가 된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여기서 다시 구별하셨고 이 구별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을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기이한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의 등불은 집에서 제 기능을 발휘했으나 애굽 사람의 등불은 기이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빛은 일종의 기적이었고 이것은 창조자가 일반 등불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흑암 재앙은 이전 재앙들과 비교하면 그리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애굽의 우주론에 따르면 이 재앙은 훨씬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세계관의 죽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아몬, 레는 애굽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애굽의 국가의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적 아들이자 대표자였죠. 흑암 재앙을 통해 여호와는 애굽의 최고신을 지워 버리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어둠이 찾아온 것은 애굽의 경제를 죽였습니다. 후감 재앙으로는 하늘의 빛이 어둠에 빠짐으로써 애굽의 우주론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온 애굽이 흑암에 묻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지역적인 구분을 통해 비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적은 수라도 어느 정도 섞여 살았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빛이 함께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온 세상은 흑암이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더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빛이 임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너나 없이 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아닌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누구도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캄캄한 동굴과 같은 삶에서도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고 이 빛은 생명입니다. 거미줄이 얼기설키 쳐 있고 곰팡이로 음습한 냄새가 나던 캄캄한 방에 빛이 들면 거미줄도 곰팡이도 자취를 감추고 생기가 도는 방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얼기설기 쳐 있는 어둠과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은혜의 빛이 비추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상등을 켜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기적인 언행을 일삼는 분들도 계시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배알이 뒤틀리고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어둠에서 빛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빛이 되어 가정과 사회를 비추는 비상등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아픔 중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회의까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함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웃과 사회의 위로와 희망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미얀마 땅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센터에 오가는 현지인들을 지켜주옵소서. 사역과 일정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때에 진료실을 허락하옵소서. 또 도익찬 선교사님 허리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김인혜 이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이사님, 정승구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이사님, 안행순 이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이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